네, 안녕하세요. 2월 28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으시죠. 22절.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처럼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일을 그렇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하시는 거죠.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뭐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게 사실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거기로 이제 보내는 건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재촉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왜 재촉을 하셨는가라고 보면 지금 뭐 사실 여기 다른 배를 태워서 보내셨는데 다들 그 어디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걸어서 왔지 않습니까? 걸어서 왔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보낸다고 그랬었을 때에 그들도 그냥 배가 아니라 그냥 육지로 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배에 태워서 이제 보내시는 거죠. 뭐 일단 배로 왔으니까 또 배로 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왜 재촉하셨을까?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먹이시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로 그들은 이제 또 특히나 또 누구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많이 했겠죠. 떡과 빵과 물고기를 나눠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들이 또한 어쩌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더기 저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또 그러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 부추김을 받을까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워서 재촉해서 이 민중들하고 대중들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워 보내시고 또 무리들을 갖다 해쳐서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이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따로 태워서 보내셨을까? 만약에 예수님도 거기에 타고 가셨다면 또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는 배의 방향을 보고 그들은 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또 가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만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니 그들은 뭐예요? 이제 자기들이 찾아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흩어지는 그렇게 하시려고 또 타고 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배를 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갑자기 자기들 갖다가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배를 타게 했는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또 밤에는 또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풍랑을 갖다가 또 겪게 할 그 상황들이 이제 생기면 이들은 결국은 마음에 이렇게 좀 꺼림칙했던 것이 일어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시달리고 풍랑에 시달리고 지금 밤새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새벽에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죠. 가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봤을까요? 이미 저 파도와 풍랑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가 저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바다에 존재하고 있는 유령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가뜩이나 겁을 먹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배 가까이로 오게 오십니다. 자,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던집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을 하죠. 자, 여기서 왜 베드로는 갑자기 이러한 그 요청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만약에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정말 자기 앞에 보이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는 예수님이라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걸을 수 있을 것이라 물 위에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님이시면 이라는 말이 그 예수님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지금 물 위로 배 바깥으로 발을 내놓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사실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은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금 전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에 지금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해주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그러한 과감한 행동을 취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람이 세게 부르는 것을 보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죠? 물론 강한 바람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파도가 커다랗게 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 무엇이 들어오느냐면 파도의 그 바람의 그 거셈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그만 바다 속으로 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살려달라고 소리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지금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 믿음이 적은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무엇으로 돌렸냐면 바로 현실적인 문제로 돌려보니 무엇이 돼버린 거예요? 심정이 쫄아들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가라앉아 버리고 공포심이 다가온 것이죠. 자, 이것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라고 하는 그런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요청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모두 다 제자들은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더 확실하게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나온 얘기에서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 그 민중들과 대중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혼자 자기들끼리 풍랑을 맞이하면서 힘든 그 항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기의 그 믿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실제로 그 자신의 확신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또다시 자기 현실 앞에서 생기는 그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려고 했을 때에 그는 주님께 소리를 지르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은 반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쳐다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아무리 그 믿음을 키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를 붙잡아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로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적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 다시 요청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으니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들여서 주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해봤자 잠깐 그때 반짝거리고 그러다가도 또 앞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만 넘어져 버리고 아버지 우리는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다시 더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요청하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불가능한 것들 어려운 것들 아버지 참으로 이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고 또 구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또 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주님의 강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